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감사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72세에 나이가 좀 드셨죠? 어느 한 사장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젊은이처럼 건강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건강식을 합니다. 아주 건강하도록 이렇게 식사를 잘 조절해서 드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세까지 사는 건강식 하고 강의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100세까지 살고 싶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100세까지 사는 건강식 강의를 다 마치고요, 사흘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젊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조깅을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조깅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사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러면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근데 조깅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심장병 예방을 위한 조깅. 이분은 강의를 하지 않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조깅법 해갖고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52세에 조깅을 하다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자인 것을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이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눈에 이렇게 붕대를 감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고 이제 눈 붕대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붕대를 다 풀고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눈이 보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녀들은 다 낭망했어요. 근데 이 음악가는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도리어 더 주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버릇을 들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감사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성찬을 1년에 2-3번 정도 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2번 아니면 3번쯤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성찬을 한 게 아니라 모이는 이유가 성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여러 곳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떡을 떼러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을 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예배였던 거예요. 왜 성찬을 하기에 모였을까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가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을 기념하여 떡을 떼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가 피 흘린 것을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며 그의 피 흘리신 고통을, 그 고난을, 나의 죄를 씻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유명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도로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보혈의 감격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6절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뭔가를 이렇게 가졌다는 동사가 있고요,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동사가 있고요, 떼어, 뭐를 이렇게 떼었다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셨다는 동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개의 떡 중에 한 떡을 선택하여 성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그 떡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떡 중에 선택한 떡을, 선택받은 떡을 사용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선택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구속받은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노력, 내 소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선택받은 자야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을 못 느끼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용만 당해.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사랑할 사람은 없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사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 학대합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감사절기에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어요? 기쁨에 충만해서 오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년 동안 되새겨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세상 삶에 쪼들려
치이고 치여서 난 왜 이래?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순회 여행 중, 전도 순회 여행 중 비행기를 탔는데 한 여승무원이 장미를 들고 아주 이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승무원에게 얘기합니다. 승무원에게 축하합니다. 애인에게 꽃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스스로 저한테 선물한 꽃입니다. 정말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비행을 하면서도 늘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내 스스로 내게 장미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장미를 한 송이 선물해 보시죠. 내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취한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떡에 축복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시하시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선택한 후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이 당하면 아주 최고의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을. 근데 그 성인식에 부모들이 모이고 납비가 모이고 이웃들이 모이고 어른들이 다 모여서 그 자녀를 위해 뭐 하세요? 축복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면 입학해도 축복하고, 아이가 사람마다 여행을 떠나면 여행할 때도 축복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하고, 인생을 다 마쳐 이제 생일 마칠 때가 돼도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처럼 하는 게 뭘까요?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축복 가운데 인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유태인의 전통이었어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축복 가운데 태어나 축복 가운데 마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럽냐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듣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이 아니라 사단의 뜻,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유혹을 당하면 인생을 저주하며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적은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탄이 도적인데 그는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세요, 미소로 축복하세요, 손으로 축복하세요, 발로 축복하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받을 자니, 아니, 따라 하셔야죠. 아니, 복받아야 할 인생이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깨어져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떡을 취하여 선택하여 축복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떡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떡을 떼겠어요?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뜨리는 것은, 부서뜨리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떼지 않으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항아리를 기억하시죠? 구약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항아리를 미디안 적들과 함께 대치하여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숨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의 빛이 쫙 비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 향의 향이 예수님의 어디요? 발에 적시고 그 가정에 온 향기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항아리와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는, 빛은 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이에는 우리 인생은 상처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힘든 일이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김장도하고 또 중서울로의 주교연합회 큰 행사도 치루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왔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춥고 힘들고, 그래서 봉사하고 가서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만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넘어져서 손을 다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고 떼어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아프고 상처가 나고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김장을 담그니까 금곡교회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김치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져야 그렇게 은혜와 감사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렇게 섬기니까 중서울로의 산하 여러 교회가 와서 이곳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큰 은혜의 잔치를 벌이고 기쁨 중에 큰 행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은혜의 풍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도 상처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뭔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었기에 김장을 담그자 그 추위에 나와서 벌벌 떨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지만 그 다음 날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었지만 그런 헌신과 수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내가 깨어지고 힘들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총회를 많이 하세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바쁘다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하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역사가, 열매가, 은혜가,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떡을 취한 다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깨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눕니다. 나누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뭘 나눴다고요? 자기의 몸을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기 자신을 나눠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나눠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나누라고 합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성찬의 목적이며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그리스도인,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나눠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열정을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유모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나누면 금메달, 사랑을 받으면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면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리면 목메달. 여러분, 사랑을 나누며 사는 금메달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누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누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든 미소든 관심이든 격려든 사랑이든 여러분이 나누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예인 중에 유명한 김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분이 여러 어려운 난민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나누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라 생각한다. 나눔이 인생의 슬픔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눔의, 이 사랑의 나눔이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의 나눔이라고, 나눔보다 더 강한 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필리핀 세부 지역의 태풍으로 이재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헌신을 모아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재민을 위한 헌금 봉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